여러분, 유치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여러분, 유치환 시인의 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사랑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사랑을 많이 받아오지 못했어요. 또 그렇다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사춘기, 청년기를 보내면서 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하는데 저는 무슨 은사냐? 짝사랑 은사예요. 짝사랑 은사. 제가 짝사랑한 사람이 저에게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도 제 안에 있는 데서 처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지금까지 말도 못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요, 늘 사랑받는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치환 시인의 말을 빌면 그리운 이여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행복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면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은퇴 때가 다가오는지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목을 안고 서로 울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상과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서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상과 일치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지는 것, 움켜쥐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개같이 벌어서도 안 되고 개같이 써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버는 과정이 정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과만을 좇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에도 오전에도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백정들에게 전도를 했던 백정 전도 개척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정 한 사람이, 옛날 시골에서는 장질부사라고 했는데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이 당시 신분 사회로 바라볼 때 백정 하나 죽어가는 것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바로 이 백정을 당시 왕의 주치의였던 에버든 의료 선교사를 소개했는데, 그 의료 선교사가 이 장티푸스를 완치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백정은 지금까지 의사의 진료를 난생 처음 받아보았고 그 질병, 전염병에서 치료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은 일생 동안 백정들의 인권을 담당해 나가는 인권 운동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국 최초의 양의 의사가 됩니다. 선교사의 추천으로 미국까지 가서, 여러분, 백정 아들이 어떻게 의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당시 사회적인 신분으로 바라볼 때. 그러면서 박성춘 이는 1898년 10월에 이상제와 같은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구속한 것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항의하는 종로 민중대회에서, 여러분, 이 민중대회의 첫 번째 연설자로 백정 출신 박성춘 씨가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박성춘 씨가 바로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그 동막교회의 장로였어요. 여러분, 외국 선교사인 의료 선교사가 베푼 그 베품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자기도 백정들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백정이 되어서 조금 돈 번 사람들은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는 스스로 백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백정들의 인권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마음에 뺏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행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도 체면 때문에 주는 것, 깨림직하게 주는 것. 여러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도요, 그 주는 것도 체면상으로 주고 꺼림직하게 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면서도 늘 내 것을 빼앗기는 기분으로. 여러분, 똑같이 주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꺼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빼앗기는 기분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빼앗기는 기분으로 주는 것은 어차피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면서도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나가지만 기쁨으로 주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다고 하면 꼭 내 호주머니에서 뭐를 꺼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요. 먼저 주는 것은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갈 때 세상 다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다 그만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성탄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때 진정한 자유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나는 지금까지 십계명에서도 남의 것 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탐한 것이 없다. 차라리 나는 월급도 받지 않고 장막 치는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나는 자비량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이 아니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내가 여기에 처음 온 날부터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을 향하여 나아간 것을 너희들이 알고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어도 나는 인내하면서 참고 오지 않았느냐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서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것 받은 것 없다. 이 손으로 나와 나의 동역자들이 함께 쓰는 것들을 충당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모든 범사에 너희들에게 모델이 되면서 모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가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 보면서도 그 자녀들이 부모들이 준 것을 받고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전달이 됩니까?
여러분, 록펠러는 늘 다른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록펠러 세계적인 재벌이었던 그에게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만족하겠느냐. 여러분, 록펠러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였겠습니까? 신문팔이 하면서 그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마다 록펠러가 어린 시절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1달러만 더 벌면 만족합니다. 1달러만 더 벌면 만족합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는 딸이 저 축하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 봉급이 올랐대요. 그래, 봉급이 얼마나 올랐냐 하니까 시간당 2센트가 올랐대요. 여러분, 시간당 2센트가 올랐다면요 200원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좋아가지고요. 야, 시간당 2센트 오른 것 가지고, 아빠 시간당 2센트지만 하루 8시간으로 따지면 그거 30일 따져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외국에서는 주급으로 받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당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순진하구나. 시간당 200원 수당 더 받는다고 그것 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그럴 때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록펠러, 1달러만 더 벌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록펠러는 1달러를 더 벌었을 때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돈을 벌어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살 때는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43살에 최고의 갑부가 되면 뭐합니까? 55살에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의,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지만은 55세에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그제도 병원에 신방가 보았습니다. 최강길 권사님 이전에 시술 받은 것 잘못돼 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천국 밑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천국 갔다 왔다는 말은 들어서 천국 밑에까지 갔다 왔다는 말, 이번에 퇴원하면 한번 간증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이 들면 천국 밑에까지 갔다 왔다. 남편도 의사입니다. 아들도 의사입니다. 딸도 의사입니다. 그런데 천국 밑에까지 갔다 왔다. 사실은 그곳에 가서 딸을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시술 받은 그곳에 물을 3톤이나 빼냈다는데 그 물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사진 찍어 보더니 동산병원에 진료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입원하라고, 집에도 다녀오지 말고 입원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퇴원한다고 하는데 또 어제 신방 다녀왔습니다. 그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목사님,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나니까 돈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록펠러는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고 나서 암으로 선고받았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병원 복도에 걸려있는 문구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었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의 문구입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뒤통수 한 대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여러분, 병원 복도에 걸려있는 문구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기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줘본 적도 없거든요. 마침 그때 병원 자기 병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서 원무실 복도에서 소란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보았더니 병원비가 없는 엄마가 내 딸 좀 입원시켜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있고, 병원에서는 병원비 없어서 안 된다고 내쫓으려고 하고 있고. 이때 록펠러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비서를 시켜서 비밀로 그의 의료비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그 병원에 가서 자기가 입원해 있는 그곳에서 회복된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자기 자서전에 적혀 있습니다. 일생에서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 그때라고요. 여러분, 55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형 언도까지 암으로 언도를 받았던 록펠러가 움켜쥐기만 했지 최고로 55년 만에 행복했던 것은 그 어린아이가 회복된 모습을 바라볼 때였다고. 물론 그 어린아이는 후에는 어쩐지 모르지만은 록펠러가 지원한 것을 알지 못했죠. 여러분, 그러다가요, 기적같이 록펠러의 암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43년을 더 살아서 98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3년 동안 자기가 그동안 53년 동안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주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록펠러 재단까지 만들어서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한 것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 어록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인생 나머지 43년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12월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명으로 나아간 것처럼 12월은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이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까지 더 받으면, 얼마나 더 받으면 우리는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움켜쥐었던 우리 손을 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카르디아가 먼저 중요합니다. 카르디아가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 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마음으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마음으로 주고 웃음으로 주고 물질로 주고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기를 권하는 책 가운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은 고려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근의관에 입대해서 여러분 33살 유행성 출혈로 사망한 안수현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3살 살은 젊은 청년이 무슨 감동을 주었겠습니까마는 대학병원 근무자도 아니고 의료계의 권위자도 아니고 학계의 업적을 남긴 의학자도 아닌 평범한 의사 청년.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예수 잘 믿었던 청년, 예수 잘 믿었던 청년. 여러분, 그 청년은요,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고 사랑한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본인이 쓴 글이 아닙니다. 그에게 사랑의 혜택을 받았던 자들이 감동 어리게 쓴 그 글이에요. 왜 그런 33년의 삶을 살고 갔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분이 내일 병원, 내일 모레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뇌에 종양이 있어서 검사받고 수술해야 된다고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훈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저는 젊은 용어는 잘 모르지만 뇌와 뇌 사이에 3.7cm 같은 종양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기도 힘들고 수술해도 후유증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뭐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놀란 환자를 데려다 놓고 여러분 그 자기가 진단한 것을 설명하는데요, 이 환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술할 수도 없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하면서 얼마나 이 집사님이 겁을 먹고 왔는지. 근데 그것을 가지고 최상준 장로한테 가지고 갔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서울에 가서 잘 수술 받으면 될 겁니다. 똑같은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쪽에서 상처를 받았던 이 집사님이요, 최상준 장로한테 가서 잠깐 또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기도받으면서 목사님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지만 환자에 대해서 환자를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수술할 수도 없고 당신이가 수술해도 문제가 생기고 참으로 그러다가 벌벌 떨면서 왔어요. 최상준 장로님한테 갔더니 마음이 놓이고 똑같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똑같은 병명이라 하더라도 집사님, 서울 가서 잘 수술 받고 진찰 받으면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의사지만 똑같은 진리를 말한다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의사하고 예수 믿는 의사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는 여러분 33살까지 살았다고 하면 의사 된 지 얼마 됐겠습니까? 의사 되고 나서 군에 가서 군의관으로 있다가 죽었는데 감동을 줬다면 얼마나 감동을 줬겠습니까? 그러나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 젊은 의사 안수현에게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본래 이름은 곽우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만 모슬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자기 본명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곽지명. 저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봤어요. 거짓말 같죠? 그런데 저 청년은 저를 봤대요. 왜? 진해교회 부흥회 갔을 때에 교인석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인물 키운다고 하는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도움 주지 못하지만은 이 청년에게 용기 줄 수는 있지 않냐? 당회 허락을 받았더니 장로님들이 다 좋다고. 여러분 목사라면 어디 가서 대접도 받지만 변호사 하던 젊은 청년, 여러분 어디 가서 지원할 끝납풀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버지는요, 우리가 르완다 나누리 센터 선교한다고 할 때 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선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들이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34살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법학 전문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그 영사 서비스 법무관으로 그곳에서 또 일을 하면서 이제 5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 데리고 모슬림 지역으로 갑니다. 이따가 발표를 하겠지만 저 청년 아버지가 저에게 보내온 편지 제가 읽고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유서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서를 주는 것인데, 선교지 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서를 주면서 아버지, 제가 선교지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오늘 지금도 난 모르고 여기 와 있어요. 이 뒤에 순서가 어찌 될 줄도 모르고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원해서 보내는 겁니다. 행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서 끝나풀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로 주는 것도 여러분 선교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이고, 또 우리 곽지명 군에게는 나를 이렇게 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교회가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늘 제 목회 철학에서 말씀하는 대로 교회는 인물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귀한 일 감당해 나가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삶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는 자로 살아가기입니다. 12월은 살아가기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사명자로 살아가기, 제자로 살아가기,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는 뭐였죠? 저도 벌써 잊어버렸네. 뭐로 살아가기? 뭐로? 하나됨으로 살아가기. 오늘 이 시간엔 따라합시다. 주는 자로 살아가기. 여러분은 일생 동안 주는 자로 살아가면서 준 것보다 더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